요한복음 17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하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보니 내 안에 또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설교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누군가, 성도, 그리스도인, 예수인, 그 분명한 정체성과 그리고 이제 사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전했죠.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한 자,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성경에 전부가 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빕니다. 저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정말 나를 구주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그 확실한 근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 전날, 이 절박한 순간에 좀 의도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늘 아버지 앞에 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당신이 하신 이 기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도 찾고 나의 사명도 찾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그 대상은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수님이 계속 그거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이제 구원하러 왔습니다.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이 십자가를 질 때가 이제
이제 다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에게 힘 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특별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그토록 바라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음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승리의 삶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구원,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 말하고 거립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 그 힘을 가지고 막 세상의 왕들을 다 무릎을 꿇리든지, 무슨 뭐 먹고 마시는 문제를 뭐 퍼펙트하게 해결해 주시든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그대로 전파되어지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고 어리석다 여기고 다 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말하고 다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냐면 먼저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흠도 점도 없이 100%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고, 우리 사람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생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최고봉, 그 절정, 바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마음과 목숨, 성품, 목숨을 다하여 실제로 사랑한 사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인데, 죄인들을 당신의 몸처럼, 당신의 죄처럼 끌어안으시고 이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십자가도에 눈이 열려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껴하고 다 어리석다 말하고, 심지어 어떤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기 좀 뭐하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치장을 하고 변색을 하고 여기다가 색깔을 입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오늘날 만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 그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말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원래 조금도 가감없이 원색적으로 전파되어지면 거기에 나타나는 정직한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했던 것처럼 왜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죄인이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너무 거리껴가지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돌팔매질을 하든지,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똑같은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찌할꼬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리끼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신학적으로 사람들의 귀에 즐겁게, 마치 어린애가 쓴 약을 먹기 싫어하니까 거기다가 당위정을 입혀가지고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다가 무엇을 덧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에 무엇이 부족해서 거기에 인간의 지혜를 가감을 하고 인간의 어떤 사상을 가감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이 결정적인 십자가의 복음까지 오늘날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조금도 우리의 심장을 때리지도 못하고 회개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다 받아들일 분량인 것처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한 심각한 이단입니다. 절대 그러한 메시지에 여러분의 귀를 여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시대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룩한 사명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모든 사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학식도 없었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열려져서 다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영광스럽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런 거룩함이 어디 있고, 이런 자비와 이런 긍휼과 이런 의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어떻게 지옥과 마땅한 이 죄인들이 어떻게 이 죄가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만족시켜가면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를 내주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켜 죽게 하신단 말인가? 어떻게 창조자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떻게 무능한 자처럼 그렇게 죽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100%다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물로 무엇을 이루려고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요.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결정적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사람은 내 평생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결코 다른 것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이 무엇이며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더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정말 그러한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지를 않죠. 처음에는 그저 내 문제밖에 안 보이고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이것밖에 안 보이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도대체 나라는 죄인이 뭐길래 하나님이 창세자 나를 택하셨으며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나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점점 골이 파이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사랑하신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당신이 구주라고요. 근데 당신은 나를 먼저 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 당신 알고 싶습니다. 집에 갔는데 문고리에 누가 돈다발을 한 1억 원을 갖다 걸어놓고 갔다고 칩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서 기쁘겠지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생각지도 못한 1억 원의 돈을 갖다 놨단 말인가? 그 사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영혼 깊은 곳에 그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크게 막혀가지고 그 영혼의 갈망, 영혼의 소원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성령께서 이 단위에 세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혼의 소원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이 터져 나오도록 성령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반응을 좀 해보세요. 나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내가 말씀 들어보니 예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영접한 것이 분명한데, 이 증거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군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 믿음이 왔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펼치시면서 나 하나님 아버지 더 알고 싶어요. 나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순교했다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그런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뜻을 내가 신뢰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합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제 또 성경 읽기를 시작할 터인데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도 알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알고 싶은 마음, 성경 모든 얘기는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그 절정,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써놓은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여인의 후손이 오면 너를 타락하게 만드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너를 구원할 거야. 창세에서 그런 뜻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즉시 나타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 벌써 예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그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그 벌거벗음을 감출 길이 없어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을 때 그것으로 가려질 수 없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이 불안함과 모든 수치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과 윤리로 그런 무화과 나무 잎 같은 것으로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 곧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게 해주신 유일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내주신 예수, 그 절정 십자가, 그 영광, 그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신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또 한 가지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결정적인 삶은 십자가의 증인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증인. 그런데 못지않게 우리가 막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서 또 가정을 잘 또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쁨의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걸린 문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이 십자가에서 제사함 받은 기쁨, 십자가에서 자유한 기쁨, 십자가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기쁨, 십자가에서 승리한 기쁨,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된 기쁨, 이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쟤는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 얼굴에는 저런 해같이 빛나는 기쁨이 있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유는 한 가지. 쟤 예수 만났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것. 여러분,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 큰 주제가 많으면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말씀하시기 16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계속 기쁨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잠깐 지금 근심하게 되지만 이제 너희는 기뻐하게 될 거야.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올 거야. 그때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막 기뻐하듯이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그 진리를 알게 하고 정말 십자가 영광을 알게 하고 할 때에 너희는 정말 기뻐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시작된 교회, 이렇게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겉으로 보면은 막 핍박을 받고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생수강처럼 흐르는 무엇이 보입니까? 기쁨이 보여요. 기쁨이. 여러분, 사도행전은 모두 고난의 그러한 책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찬미와 경매로 울며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먹고 마시는 것을 내 거 없이 서로 나눠주며 그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서신서로 가보면은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거룩한 명령입니다. 특권이자 책임이자 이거 명령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울상하고 다니면 안 돼요. 서로들 확인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제서 좀 웃으시네. 예. 우리 영혼에 임한 예수 생명,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말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특별히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의 기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름받은 저들이 이제 이 세상에 내가 남겨놓고 가는데, 이 세상은 저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14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어떡하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을요 물리적으로 핍박을 하고 막 옥에 가두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막 그 친척들 가족들에게도 막 따돌림 당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은 막 진리를 변질시켜 가지고 막 거짓을 믿게 만들고, 어쩌든지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방해하는 거.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아주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탄의 목적은 그거 한 가지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고 할 때 얼마나 사탄 마귀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영광에 비침받은 자들이 정말로 항상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하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빌어주시는 내 기쁨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하려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어떻게 하고요?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 감옥에 갇혀도 먹을 게 없어도 모든 사람들 다 나를 떠나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빌어주시고 있는 축복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내가 함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구원받은 그날 그런 나를 좀 데려가시지. 왜 힘들고 이 고달픈 세상에 나를 남겨놔가지고 이런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왜 우리를 세상에 남겨놨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저 이 세상 나라 속에 왜 우리를 보낼까요? 왜 세상에 나를 남겨놨을까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다른 거 몰라도 난 성경 잘 모르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기뻐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점점 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복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저리냐 이거예요. 저들은 아버지가 택한 자고 내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부름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절대 저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교묘하게 보이는 보이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는 건강으로 물질로 사람과의 관계로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읽다 보면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기쁨이 저들 기쁨 되게 해달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악한 자에서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축복하시는 게, 저들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런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가 누리던 이 기쁨, 이 기쁨이 저들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이런 동일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 기쁨이 뭔지 알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겠죠. 이 기쁨은 첫째, 예수님이 누리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누리던 기쁨, 예수의 기쁨.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조금만 참아, 어쩔 수 없어. 근데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오면 참 영광스러운 나라가 펼쳐질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물론 죽어서 하늘나라 가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영광이 펼쳐지겠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러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잘 모르면, 그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름받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유혹되지 말아야지, 그런 육적인 즐거움에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 생활하면서 자기를 극기하면서 자기 몸에 막 고통을 주면서 이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산속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또 다른 극단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돼. 나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정말 내가 세상에 거 많이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기쁨은 바로 예수님이 누리시던 기쁨,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이 누리시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셨던 그 기쁨,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야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잠깐 쾌락에 빠졌다가 또다시 또 다른 갈망에 갈증을 느끼고 공허함과 허무함을 안겨다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은 이 환경과 상관없는, 사랑과 상관없는, 제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기쁨, 위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위로부터 오시는 기쁨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리신 그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그 앞에 즐거움을 내다보시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내 기쁨이 너희 기쁨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쁨을 누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리시던 그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기쁨, 내 기쁨. 이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힘써 행할 것이 있어요. 예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17장에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고 계신 이 말씀, 이것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빕니다. 이것은 저들만을 위해서 비는 게 아니라 저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비는 것입니다 하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은 영원 전부터, 이 복음의 시작을 영원 전부터 시작하고 계세요. 아버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가 원래 택한 자들인데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걸 아시고 저들을 구원하라고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즉 우리가 예수의 기쁨을 누리려면 정말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지금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핵심을 날마다 붙잡고 묵상할 때 그 복음에서 오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창세선 택한 자구나. 복음을 묵상할 때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 문제에서도 시작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코앞에 닥쳐서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춰 서서 너무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내 느낌과 감정에 권위를 둬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일어나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사는 자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이니, 그러면서 내 느낌과 감정에 성급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나는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를 알지도 못할 때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면, 나를 구원했다면,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내 안에 성령을 오시신 그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더 확실하구나.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에는 내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결격이에요. 100%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이 뜻하셨고 그 뜻을 100% 이루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붙잡는 데서 오는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내 인생을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셨다고? 나 같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삶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는 내 구원은 결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확신, 여기서 오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내년이면 꼭 목회 30년이 됩니다. 부족함이 많고 미약함이 많으면 더 이상 말할 나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30년 목회를 그렇게 한결같이 할 수가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다른 말은 해줄 게 없어요. 근데 두 가지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냥 오래 참다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 할 수가 있고요. 더 영광스럽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요, 저 뒤에 좀 끄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또 하나는 이 복음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일이 막 억장을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더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몇 번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 저는 복음을 묵상을 합니다. 내게 비춰주신 영광으로 비춰진 이 복음, 이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을 그냥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냥 묵상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내게 또 이 복음에 비춤을 준 그러한 또 기독교 서적을 읽으며 또 그냥
묵상하며 쭉 복음을 묵상해요.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구원, 만물과 역사를 다 아우르시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모든 만물과 역사를 다 통치하시며 때가 참에 내 구주 예수가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지나온 내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맞더라고요. 친구도 다 떠나고 사람도 다 떠나고 세상 모양도 다 떠날 때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런 어려운 지점이 오면 꼭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위로자야. 되돌아보니 내 삶에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치 않으시고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이제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겠지. 이런 복음을 한번 쭉 묵상하고 나면요, 조금 전까지 막 태산 같았던 그 문제가 갑자기 그냥 콩알만해져요. 그래, 그게 뭐라고? 내가 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했지? 왜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주저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저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항상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감정과 느낌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이 간사한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막 살 것 같고 금세 푹 꺼져가지고 막 죽을 것 같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막 살아나다가 또 무슨 소리를 들으면 푹 꺼지는 여러분 감정과 느낌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항상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묵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나와 사귐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는 것은 이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한 사귐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사귐, 내 구주 예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결단하시고 끊어버리십시오. 주님과의 이 사귐을 방해하는 육체의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감사로 누리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는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그 습관이 있다면, 어떤 세상의 문화가 있다면, 어떤 먹는 그 탐식이 있다면,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끊으셔야 돼요. 이제 절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이 사귐을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 그 소개 영상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격을 받아서 아주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구나. 근데 그 중에 우리 최혜진 자매님 또 얘기해서 뭐하지만 최혜진 자매님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너무 그게 감격스럽고 눈을 뜨면서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여 그 감사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수준에서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여러분이 친밀하게 가져가시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눈을 뜨면서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 주님과의 사귐을 가져갈 때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위로부터 오는 기쁨, 먹고 마시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여러분 이거 실제로 누려야 이 맛을 알아요.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세상에서 사람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달라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 영혼에 그 기쁨이 밀려올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요. 두려울 게 없고요. 부러울 게 없고요. 저절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그러한 기쁨을 다시 굉장히 사모했는데 주님이 근래에 다시 더 부어주고 계세요. 새벽 2시에 3시에 잠이 깨서 일어나면 그냥 잠자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냥 거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 창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러다가 또 다시 잠들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목양실에 앉아있다가도 갑자기 할렐루야 그 기쁨이 내 영혼을 덮을 때에는 나도 모르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